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1장 함께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달한 이후에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죠. 그러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 야곱의 신변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인고 하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매료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자기 집에 붙들어 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라반이 야곱에게 딸을 주는 대신 품삯으로 7년을 머물게 하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을 위해 두 딸을 내어주는 라반의 속임수를 쓰는 상황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죠. 하란에서의 야곱의 이런 모습은 그가 브엘세바의 자기 집에서 보여준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문제하였던 야곱이 이제 남의 집에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 된 셈입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처럼 바꾸어 놓았을까요? 결정적인 원인은 야곱이 겪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는 고열과 고압이라는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가장 단단한 돌, 그리고 쇠, 나무 등은 모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문학 혹은 예술 등도 역시 남달리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그대로 반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은 결코 재앙이나 저주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너무 그 어려움이 힘들게만 느껴진 나머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는 구절에는 야곱의 이러한 심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수없이 넘겼고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처지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경험은 분명히 야곱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모든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고난과 더불어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삶의 구비구비에서 누구나 돌이키며 여러 다짐을 하곤 합니다. 새해가 되고 또 새 학년이 되고 때에 따라 전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떠한 큰 결심과 작정을 하지만 이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동방, 즉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러서 한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만을 만난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꿈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삶 속에서 경험으로 다시 만납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작심삼일의 고비고비에서 만나야 작심삼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철저한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누구에게 필요하며 이례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이 베델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베델은 어디냐? 너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냐?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부디 이 도구와 역할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도구와 역할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했던 야곱의 경험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자를 기다리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불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